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두 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겠는데 200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지체들이 비즈니스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정부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조그만한 곳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고 돌아가시고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여파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저희 3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많은 교회들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희한한 게 이 전염병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이렇게 전염병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백신이 나올지라도 몇 년 이후에나 나온다고 저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그렇죠? 이 전염병 코로나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전염성에 있습니다. 이 전파되는 게 너무나도 빠릅니다. 감기보다도 더 잘 전파되어서 이게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이 병에 전염되어서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전염병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고 또한 이 전염성의 코로나보다도 더 임팩트가 있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전염성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이때 당시에 핍박받고 압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이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오로지 말과 걸어서 또한 편지로서만 전파될 수 있는 이 시대 당시에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염성보다도 전파가 더 잘 되고 힘있게 능력있게 영향력 있게 된 이 로마인들의 믿음을 로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사람들의 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고 또한 전파가 너무나도 잘 돼서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던 이 로마 교회의 이 믿음이 전파되는 곳에 온 세상에 전파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염병 코로나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물체보다도 더 못할 때가 있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나아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열심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역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 전파함이 이때 당시에 있는 로마인들의 교회보다도 못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이러스한테 지고 있는 교회인 우리의
이것을 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잘됨을 봤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들을 봤을 때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우리 피조물들, 사역자가 됐던 일반인이 됐던 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이들은 이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10절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려 10절에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것들을 함께 하고자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봤을 때 저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진정 받을 때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들과 더불어 떡과 물을 마셔서 동참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에는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신령한 은사들을 너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하고 싶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그것들을 그 교회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경고케 하기 위하여서 사도의 직분과 은혜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너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고케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즉 지난주에 얘기했던 복음을 전달받은 자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받은 자의 사명은 복음이 전파된 그 믿음의 씨앗의 공동체를 경고케 하여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들,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들을 사용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경고케 하려 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를 저희가 살펴볼 때 간혹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이 카리스마란 뜻은 이때 당시에 은사, 즉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사는 우리가 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의 경고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작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기프트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프트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12제자들과 70명들이 나아가 마귀 사탄들을, 악영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안 보이는 사람들을 보게 했던 것은 그들의 힘이 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가 영적으로 뛰어나여서 그들의 영적인 영역이 올라가서가 아니라 낮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늘나라에 속하여서 만물을 말씀으로 선포하여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신 이 창조주의 이름으로 만물들 가운데에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선포했을 때에 이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면 이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경고케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또한도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나아가 이 영적 은사, 즉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영적 은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영적 은사에 또 치우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 영적 은사에 치우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시고 그 다음에 영적 은사라는 이 모든 세 가지가 통합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경고케 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12절에 넘어가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순종을 따라 사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로 그들을 보며 안위받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질문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 코로나가 일어났다면 바울은 굳이 갔을까요? 지금 이때 바울은 옥에 갇혀있고 로마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 없는 이 심령 가운데 만나려고 하는 모이려고 하는 교회의 심령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 모여야 되나? 교회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의 믿음을 봤을 때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축복과 은사를 통하여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한 명 한 명들은 그 믿음의 역사하신 믿음의 순종을 따라가는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안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빛과 소금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짝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보려고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옥에 갇혀있지 않지만 바울이 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갈 수 있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아마 바울은 갔을 것입니다. 왜? 이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의 수확이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며 봤더니 첫 번째로 이 열매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삶은 뭐가 충만하죠? 사랑이 충만하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양선, 충선, 온유, 절제 등등. 육체를 정과 욕심을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 박은 사람의 이 뜻은 이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게 우리가 날로 십자가의 삶에 못 박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것은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의 삶을 내가 보면서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성령의 열매의 삶을 날로 사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받아서 새로 믿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분이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분에게 잘 알려주고 싶고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믿는다고 나와서 열심히 다하는 이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가지의 몸.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하나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믿는 자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순종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하여서 안위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신령한 은사로 그들을 경고케 하여서 모여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안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경고케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시기 질투와 성령의 열매의 삶에 반대의 것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검증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열매는 무엇이냐 봤더니 수확하려는 열매는 무엇이냐 봤더니 의로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삶은 행동 가운데도 나오지만 이 본질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나오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날로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 이것이 의로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의로운 행동이 우리의 힘으로 열심으로 했을 때는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해가지고 바로 즉시 죽듯이 겸손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뜻을 나중에 좀 살짝 더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밖에 모르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몰랐던 진리를 깨달아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빛을 보고 그것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행동은 무엇이냐 봤더니 희한하게도 이거는 교회에서 대개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꺼리게 하는 것이죠. 바로 헌금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된 곳에 믿음의 순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물질을 축복하셨고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역을 위하여서 헌금을 하고 그러므로 교회의 과실들이 번성케 되어 그들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삶, 열매의 수확, 하나님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앗이 절로절로 일어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물질을 위하여서 사역에 동참하였던 교회들이 빌립보서 4장 16절에 17절에 의로운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 주께서 주신 것을 잘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롭고 흠이 없는 욥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은 이게 왜 잃어버리는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몰라서 기도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신즉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라고 1장에 2장에 고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원망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대목이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로운 행동 중에 하나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확의 기쁨을 같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좀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열매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보고 싶었던, 같이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이 13절의 열매는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수학, 즉 잃어버린 양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원했답니다. 왜냐? 5절에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방인들 중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음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라는 이 직분, 이 일을 받은 사도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이 일의 끝자락에 나오는 그 일의 열매입니다. 즉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케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좋아했던,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악에서 뒤돌아서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영혼을 보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보는 것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의 기쁨을 멈추시지 아니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를 삼아 그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 만군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만군들이 기뻐하듯 그 기쁨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교회를 경고케 하여 굳세게 하여 서로를 안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고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교회에 하면서 섬기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나가서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실행을 했을 때, 믿음으로 실행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함께 바라보면 절로절로 교회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찬양이요 예배며 우리에게는 안위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난다는 이 메커니즘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했을 때 그 열매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의 영혼의 구원, 이 구원의 열매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다시금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씨앗을 넣는 자도 하나님, 기르시는 자도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자도 하나님, 물을 주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단동설이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이해를 하는 것, 믿는 것. 영어로는 monergis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동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9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바울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은 이 단동설을 꿰뚫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첫 번째, 아들의 복음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섬김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섬김이 무엇이냐?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이 섬김이에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뭐냐면 라트레오라고 나옵니다. 라트레오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쌓였던 라트레오, 이 섬김은 종교적인 향유와 예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는 외적인 것을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유태인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외적으로 이 종교적 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이 마음 가운데는 하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입술 가운데는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쓰여진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심령으로 섬겼다. 즉 마음으로 섬겼다. 외적으로 섬긴 것, 너네들은 외적으로 섬기지만 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콜링, 마음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간단하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령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행위적으로 섬기느냐입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네 제사들이 너무 냄새나서 이제 하지 말라. 내가 언제 너네들 보고 제사하라 그랬냐? 이 행위적인
이 이비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중에는 나아가서 이제 그것도 있죠.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사람들의 이 수시선과 사람들의 이 눈길이 또 이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날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는 교회 이 주일에 나왔을 때에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울에게는 그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큰 명령이 내려졌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 목숨, 뜻 전부 다 심령에 관한 거예요. 행동적인 것이 없어요. 행동적인 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행동이 있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이 심령적인 것, 목숨을 다하여 너의 명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행위를 하라, 즉 사랑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보이는 것이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이 새로운 마음, 돌단 같은 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 물렁물렁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에 아주 좋은 이 마음을 변했던 이 심령으로 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섬김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기에 하나님의 단동서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 깊고 악해서 이 세상에 우리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단동설에 나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그들의 구원과 믿음의 순종이 바울이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순종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하냐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이 복음과 믿음의 순종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 우리의 이 겸손함이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취하는 것, 사람이 구원을 취하는 것, 받는 것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했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이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지만 거룩한 하나님한테 우리는 죄인이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올 수 있지만 이 가운데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십자가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메커니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은 오직 이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받은 이 죄인 이 로마 서인들은 가운데에 이 사도라는 직분인 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 했다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면 매일마다 우리가 이 속죄 제물을 드려서 깨끗이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완벽한 속죄 제물 즉 2인 1조죠.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은 감격하여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에 저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럽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이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부르셨을 때는 순종하여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나 구약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버벅거리고 어버버리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다독거려 주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가리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통하여서도 얘기를 하시죠.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14절에는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는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야만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뉴욕시티를 보듯 합니다. 거의 뉴욕시티는 집에 가면은 60% 이상이 다른 나라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 뉴욕시티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 누구이냐면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라는 것이에요. 즉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모든 국적의 사람들, 모든 민족, 이방인들 중에 모든 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것은 뜻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뭐냐? 이거는 바로 지혜 있는 공부를 많이 했거나 공부를 많이 못했거나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자나 아니면 정치가나 아니면은 상업자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의사나 아니면 학생이나 갓난아이냐 지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그들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자로서 온 세상에 전파된 그 믿음을 봤을 때에 너희에게 믿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믿음의 순종이 전파되지 아니하였던 그 부분들마저도 그는 나아가서 모든 것을 빚진 자라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사는 모든 이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뉴욕,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 이 로마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던 것은 거기에 또한도 여러 나라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 복음을 제대로 받고 믿음의 순종으로 제대로 살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를 나누며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인하여 서로 안위함을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기서 끝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을 나아가 전파하여 그 열매를 바라보고 함께 기뻐할 때에는 이 뉴욕 땅에 있는 이 믿음 있는 교회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또한 교인들로 모였을 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오늘 본문 8절서부터 15절에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우리보다 빨리 전파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생각했더니 전염병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야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나는 살기 위해서 이 몸 저 몸 나아가야 되는 거. 왜? 안 가면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안위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열매를 같이 바라봐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안에서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그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교회가 제대로 이뤘을 때 반드시 전염병 코로나보다도 더욱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믿음의 바이러스를 복음의 바이러스를 온 세상에 이르러 온 세상이 알 거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위해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물된 농산 교회와 여기 뉴욕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